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시면서 드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안을 갖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안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그냥 보시고 쫓아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베이직한 기독교 개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할 텐데, 이거는 기독교 개론에서 제일 베이직한 것들이에요.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강의를 신청하면 거기서 이제는 듣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개론을 할 때 이제는 이것도 그때 가르친 건데요. Nuts and Bolts of Christian Education하고 굉장히 베이직한 그러한 기독교 교육의 이론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의 이런 강의지만 사실은 이걸 갖다가 조금만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하면 다른 라이프에 또 굉장히 다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기독교 교육의 그 개념과 과정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나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바깥에서 컨설턴트로 와가지고 필그림 교회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컨설테이션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와가지고 아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면은 뭐 제일 먼저 맥 재잖아요. 블러드 프레셔 재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 뭘 먹는지, 자는 거 잘 자는지 아주 베이직한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먼저 다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증상을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이 생각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기독교 교육도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전체적인 그 스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세 가지를 갖다가 concept, purpose, context라고요. 이제 세 가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concept, 정의. 그 다음에는 그 purpose, 목적.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context. 그렇게 오늘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셉트라는 정의라는 거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이렇게 신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잖아요. 뭐 소위 하면 커뮤니언, 우리가 성만찬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떡을 먹을 때 그 먹는 순간 그 떡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진짜 몸으로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substantial, transubstantial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떡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떡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잔을 마셨을 때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믿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어요. 이게 바로 캐톨릭에서 믿는 그 transubstantial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떡이 진짜 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주스나 와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다 상징을 하지만 그것이 피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상징하지만, 자, 이게 바로 컨셉트라는 거예요. 그 커뮤니언, 그 성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완전히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거는 때로는 보면 말장난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거 같은 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왜 사람들이 말장난 같은 이런 것을 갖다 계속 학교에서 얘기하고 논쟁하고 그러는지, 그 이유는 이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쉬운 예로요. 이건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정의를 낼 때 여러분들 여름에 바캉스 가잖아요. 베케이션이 보니까 바캉스가,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베케이션 가잖아요. 근데 베케이션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베케이션의 정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베케이션 그러면 가가지고
어디를 집을 떠나가지고 비치나 어디를 가가지고 그 베케이션 스팟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지게 자고 놀고 먹고 푹 쉬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베케이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은데 베케이션 스팟에 가가지고 2주 동안 그 사람들은 어디 가지도 않아요. 아주 늦게 일어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냥 굉장히 게을르게 그냥 살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책 읽고 비치 가가지고 선탠하고 그렇게 하다가 2주 후에 그냥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베케이션 그러면 그게 베케이션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베케이션은 어디를 가요 진짜. 가가지고 디즈니랜드면 디즈니랜드, 플로리다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면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니언면 그랜드 캐니언 다 정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first day는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디즈니랜드 보고 그 다음에 second day는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보고 그 다음에 라스베이거스 가고 다 작전을 해가지고 베케이션을 가면 보통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바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갖다가 내가 왔으니까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베케이션은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돌아다니다 오는가.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한 두 가정이 아주 친한 가정이 야 우리 베케이션 같이 갈래? 그래서 같이 갔어. 근데 한 가정은 완전히 베케이션에 대한 그 개념이 그 가정한테는 어디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늦게 잘 일어나가지고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푹 쉬다 오는 거야. 한 곳에 그냥 머물러가지고. 근데 한 가정은 그게 베케이션이 아니야. 여기 왔으니 비싼 돈 주고 왔으니 여기서 최대한으로 많이 구경하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의견이 이제는 충돌이 생긴 거죠. 이쪽에서는 베케이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쪽에 다른 가정은 베케이션 완전히 야 우리가 여기서 쉬러 왔지 지금 이게 보통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서로 싸움만 하다가 왔대요. 에? 베케이션을 같이 갔다가 서로 감정만 상해가지고 왔어. 자 보세요. 정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내냐에 따라서 그것을 경험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교육가로서 아니면 어디 신방 전도사로서 아니면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라는 그 정의를 갖다가 먼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그 사역과 일들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칠판이 없는데 주로 칠판에 있는데 쓰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그것이 주일학교가 되든 중학생, 중고등학생이 되든 청년부가 되든 아니면 장년부가 되든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만약 얘기한다면 뭐 쉬운 예로 신앙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교육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이 정의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정의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한테 아이들을 갖다 가르치세요 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교사를 갖다가 시키고 뭐 그러면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그 교육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왜냐면 나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4, 50, 60,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사는 게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그러면은 야 인생은 이런 거야.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한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고 사람다운 게 이런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그런 정의가 있어야 돼요. 한번 나누시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 오케이, that's good. 좋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는 것.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교리화,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소양은 기둥과 같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둥을 먼저 세우잖아요. 예? 파운데이션을 먼저 세우잖아요. 그거 없이 집을 갖다가 질 수 없잖아요. 교리라는 거는 그 기둥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것 집이 생기듯이 우리 신앙도 교리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교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신앙을 갖다가 덧붙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기독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리스트가. 첫 번째는 양육입니다. 그렇죠? 교육입니다. 인스트럭션이라는 말이에요. 인스트럭션과 nurture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양육과 교육은 다른 거예요. 교육은 어떻게 다를까요? 양육은 뭐에 관한 거예요? 뭐에 더 집중이 있어요? 마음이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교육, 인스트럭션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 자체가 인스트럭션, 교육은 이 지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이디어, 인포메이션 중심, 클래스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과 교육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 development, 성장,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 따라 성장할 수 있는 거. 어린 아이들의 성장이 있고, 그 청소년의 성장이 있고, 장년의 성장이 있어요. 성장에 관한 거, 뭐 critical thinking, 생각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다른 평신도 교육, 이 세미나 말고 다른 세미나 교육할 때 몸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몸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할 게 뭔가니?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소비자가 아니라 신앙의 생산자가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만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남의 얘기만 듣고 목사님의 얘기만 듣고 아멘 하고 그냥 목사님 얘기만 듣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배웠으면 이제 내 스스로가 나의 신앙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critical thinking, 생각, 신앙 전수, 그 다음에 성장, 아까 development랑 growth 있죠? 신앙 보존,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여태까지 정말 계속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는 복음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변할 수 없는 보존해야 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보존돼야 되는 신앙의 가르침.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이거가 변하면 그럼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교육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Jesus is Lord의 영어로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 그렇죠? 주님 되신다. 그런 신앙의 보존, 우리가 신앙의 보존에 대한 그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체계화시킨 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앙 발달, 뭐 영성 교육, 회심, 컨버전도 이게 신앙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파트예요.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회심, change of heart가 있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habit formation, 생활 형성.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가 빛이라. 너의 좋은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Night and day difference.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쫓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활이 달라야 되겠죠. 완전히 달라. 그래서 생활 형성, 그 다음에 교리화, indoctrination, 교화가 아니라 교리화, 그 다음에 catechisms, 이게 교리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 socialization,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릴 거예요. 인격 형성, 윤리 교육, 사회 변화, 학교 교육, 믿음 형성,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교육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독교 교육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십 가지가 돼요. 우리가 그걸 다 의식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리스트가 많아요. 기독교 교육이 뭐냐 그러면은 다 다른 식으로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교육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큰 줄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가지의 줄기를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서도 한 교회, 이 필그림 교회면 필그림 교회, 갈보리 교회면 갈보리 교회, 어느 교회에서 되어져가는 신앙 교육을 갖다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잘 이해하면 그 이해를 가지고 주일학교든 학생부든 장인이든 그 교육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눈 틀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건데, 자, 네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 religious instruction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종교 교육이라고 해요. religious instruction.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그 이해가, 기독교 교육은 그 socialization approach, 사회화의 입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 발전의 입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이해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해방 입장에서 liberation approach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이 바로 네 가지 방법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이 네 가지 중에 꼭 하나, 둘, 세 가지가 꼭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서도 그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그 목회의 그 방향성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종교 교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이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religious instruction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nurture이랑 instruction은 다르고 했어. 그죠? instruction은 뭐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만약에 골프 레슨을 받는다. 그러면 골프 레슨을 받을 때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백스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instruction인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right and wrong answer가 있는 거예요. 그 instruction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했을 때 이 religious instruction은 항상 중요한 거는 지식, mind의 교육이에요. 생각의 교육이에요. religious instruction은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religious instruction에 만약에 여기서 이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보세요. 이 리스트 중에서 이 religious instruction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식 중심의 교육이거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저기 instruction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뭐죠? teaching,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요? critical thinking, 오케이. 그리고요. spiritual formation, have, 그렇죠? have예요. 왜냐하면 spiritual formation은 지식에 관한 formation이 아니고 영성에 관한 formation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의 포커스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신앙 전수도 조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뭐 교리를 갖다가 내가 배워야 되고, 그렇죠. 여태까지 고백되었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교리 교육이 있죠. 교리 교육이 있고, 학교 교육이 있고요. 그렇죠. 믿음 형성이 있고, belief formation 있고. 그러니까 religious instruction은 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systematic approach,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지식을 전달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religious instruction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소위 얘기하는 분방 공부,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은 분방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 뭐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죠? 성경 읽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렇죠? 그게 다 religious instruction이에요. 말씀 중심의 교육, 지식 중심의 교육. 그래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게 하고, 읽게 하고, 성경 퀴즈 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다 religious instruction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가 바로 제일 강점을 두고 제일 포커스하는 거가 바로 religious instructio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앙에 필요한 지식들을 갖다가 계속 넣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쓰게 되고, 그렇죠? 교재를 쓰게 되고, 그래서 체계적인 가르침. 자, 그런 입장이 있고요. 기독교 교육을 다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장에서는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 신앙이라는 거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 그런 걸 통해서도 얻어지지만 신앙은 사실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생활 속에서 내가 배워가는 것이지 책 읽고 배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예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저 바른스 노블이나 한국 그 책방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나요? 책 사가지고 책을 갖다가 보고서 기도하는 게 배우셨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장로님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집사님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같이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막 더듬거리면서 기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봉사하는 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게 책 보고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딴 사람들 봉사하는 거 보고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도 똑같아요. 패밀리 라이프에서 박씨 집에 가면은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녁을 먹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 먹는 방식이 있어. 밥 먹을 때 절대로 TV 키면 안 돼. 아니면 밥 먹을 때 먼저 어른이 먼저 그 숟갈을 드시면 그 다음에 애들이 먹어야 돼. 아니면 밥을 먹을 때 뭐 국물이 꼭 있어야 돼. 그렇죠? 집집마다 밥 먹고 하는 그 에티켓이나 그 밥 먹는 과정과 문화가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책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윤리를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을 통해서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계속 거기서 자라면은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보지. 그걸 갖다 영어로 소셜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성격과 우리의 중요한 윤리와 생활 방식과 모든 것들은 대부분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아까 그 종교 교육 지식 그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클래스룸 이런 클래스룸
그런 도서실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사회 이 삶과 공동체, 삶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는 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어떤 커뮤니티냐,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여름과 겨울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수련회를 다녀요. 수련회 다녀온 게 뭐예요? 3박 4일 동안 이 모든 걸 떠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듣고 또 놀다가 또 말씀 듣고 계속 그렇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애들이 신앙이 이제는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키워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로 갔을 때 먼저 이쪽 칼럼 속에서 socialization approach. 지금 그 생활 속에서 신앙 교육을 갖다 갔을 때 지금 socialization approach가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서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양육, 그렇죠? 인스트럭션과 다른 거예요. 양육은 생활을 통해서 양육하는 대안적인 거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요? 신앙 전수, 오케이. 신앙 보존, 뭐 신앙 발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생활 형성,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회화, 그렇죠? 뭐 인격 형성도 조금 들어가고 사회 변화도 뭐 조금 들어가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회화라는 socialization approach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니 신앙 기독교 교회라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와 같이 갖다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내가 쫓아가는 예수의 뭐라 그래, 제자라고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 disciple이라는 말도 쓰지만 영어로 쓰면 뭐라는 거냐, follower of Jesus Christ라고 그래요. 그렇죠? follower of Jesus. follow 한다는 건 뭐야? 또 쫓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뭔가니, 제가 굉장히 우리 아들이 내 생각에는 1살도 안 된 것 같아요. 1살 정도 됐나? 둘째 아들이. 근데 내가 TV를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보잖아요. TV를 보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 꼬마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랑 똑같이 이렇게 포즈를 하고서 텔레비 보는 걸 갖다가 누가 찍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쫓아하는 거야. 그렇죠? 동생은 형들이라는 거 쫓아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팔로우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팔로우해야 돼? 예수님이 하는 걸 팔로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육을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병든 거야. 왜 병들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마고 데이가, 원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 이마고 데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오브 갓이 있어 우리 안에. 근데 그 이마고 데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활짝 펴야 되는 그 인생을 이렇게 활짝 못 펴요. 어린아이들이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고, 사랑을 갖다 자기 스스로 사랑을 못하고, 그쵸? 열등심, 뭐 자괴감, 뭐 여러 가지 스트럭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솔직히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뭔가는 우리가 다 스트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열등심이 되든, 그것이 어떤
뭐가 되든 다 우리 안에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마고 대가 정말로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뜻하셨던 만큼 계속 성장해 가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꽃으로서 이 세상에서 활짝 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활짝 펴게 하는. 예?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풍성히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풍성히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다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장님을 보게 하시고 외롭게 아무도 상관해주지 않는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 다가가지고 친구 돼주고, 예? 정말로 무시당하고 정말로 돈은 있고 뭐 명예는 있지만 항상 무시당하던 삭개오에게 가가지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정말 사람 대접을 받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내가 너 집에 가가지고 오늘 머무르겠다. 생각해보세요. 제일 맨날 미움만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누가 삭개오한테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마 삭개오는 누구한테 한 번도 저녁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가지고 너 나 저녁 좀 해줄래? 그런 거야. 완전히 삭개오가 변한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변화를 한마디로 그냥 줄여서 얘기한다면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눌리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고 치유를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본래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모습을 쫓아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이게 바로 인간 성장의 핵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마고대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회복시켜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 발전, 회복이에요. 회복. 여기서 중요한 월드는 회복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이 방법은 특별히 사이언스랑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과학.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자라날 때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동물들은 6개월만 있으면 확 어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인간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30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가지고 아기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고 30분만 있으면 소 같은 경우는 일어서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저 뒤집는 것부터 배워. 그런 다음에 일어서 앉는 거 배워. 그런 다음에 기어다니는 거 배워.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일어서는 거 배워. 그 다음에 뜩뜩뜩 걸어다니는 거 배우고. 그런 다음에 뛰어다니는 거 배우고. 그렇죠?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과학에서 이게 과학자들이 다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신학교, 기독교 교육에 그걸 갖다가 어플라이를 해요. 거기서 얻은 그러한 배운 것들을 갖다가 기독교 교육에다가 이걸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신앙 발달도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에릭 에릭슨 그런 심리학자, 소셜 디벨롭먼트 에릭 에릭슨, 피아제라는 거는 이 지식, cognitive development 그거 계속 그런 이론을 갖다가 다 배워요. 우리 기독교 신학교에서도. 그럼 보통 이렇게 신앙과 상관없는 교사들이 다 배워야 되는 이론들을 다 배워요. 그런 다음에 그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 교육에 또 어떻게 이걸 어플라이 하느냐. 그래가지고 인터디스플리나라고 하는데
이 휴먼 디벨롭먼트, 퍼스널 디벨롭먼트 어프로치는 이 사회 과학을 갖다가 많이 도입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뭔가니 기독교 교육을 갖다 이해할 때 사회 변화 입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해방신앙. 그렇죠? 리버레이션 어프로치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해방신학 그러면 해방신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그 바이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방신학 그러면 안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종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어. 말씀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무조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는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아멘 받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라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나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회복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삶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됐는데 나만 행복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사회가 다 부패됐어. 부패된 정치 모든 사회가 다 이 윤리적으로나 모든 거로 부패된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걸 세상이 어둡다는 걸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밝으면 빛이 필요 없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라는 걸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둡다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맨날 억누르고 힘 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은 다 돌아가고 가진 자의 방법으로 모든 세상은 다 흐르게 돼 있고 연약한 자는 다 할 말 정말 맨날 억울하게만 살아가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가서 사는 예수님이 간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사람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그런 흐름과 또 다른 현실이에요. 또 다른 세계예요. 지금은 없지만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게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건 약속의 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윌드네스, 광야를 지나가면서 프로미스 랜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이 돌보심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소외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고 그렇죠? 집을 찾고 그렇잖아요. 소외된 자에게 굿뉴스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소외된 자에게 해방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다 그게 완전히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 혼자는 잘 사는데 나 때문에 사회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누리기 조그마지만 그 모든 반죽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느 직장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변해야 되겠죠. 조금 더 정의적으로, 좀 더 평화적으로, 조금 더 동등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compassion, 영어로 한국말로 compassion은 뭐라 그래요? compassion, 사랑이 아니고 compassion, 어떤 연민? 연민이라고 그러나요? 네, mercy는 자비, 그렇죠? 소야만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이 사회를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 다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결국에는 억압된 자를 갖다가 해방시켜주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그래서 보면은 양육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에 레서는 그 liberation approach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요 critical thinking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회를 갖다가 직시할 줄 알아야 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새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된지를 갖다가 내가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사회가 왜 자비롭지 못한지, 왜 평화롭지 못한지, 왜 늘 싸워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critical thinking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ritical thinking이 그 liberation approach에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 변화. 사회 변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의 이제는 기독교 교육의 그 컨셉트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여러분들 만약에 네 가지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채워진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에 지금 기독교 교육을 봤을 때 네 가지 중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고 우리 교회 기독교 교육의 모든 그 방향은 이거야 했을 때 뭐로 얘기하시겠어요? Religious instruction, socialization approach, personal development, liberation approach.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느 교회도 어느 교육도 하나만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emphasis, 어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지 요것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는데 만약에 religious instruction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갖다 같이 겸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 뭐 그런 컨비네이션을 갖다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만 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 교육을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그 모든 목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에 제일 중점을 두는 것 같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필그림 교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야? 전부 다. 근데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한두 개를 갖다가 더 강점에 두고 나머지를 갖다가 서포팅 롤로 하지 이걸 네 개를 갖다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비효과적일 수가 없죠. 그렇죠? 포커스가 다 분산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제가 특별히 교사 세미나할 때 다른 교사 전도사들 세미나할 때 제가 얘기를 해요. 야 목회를 하고 그럴 때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한번 1년에 하나씩 팀을 잡자라는 거예요. 올림픽 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가 종교교육 어프로치를 갖다 써가지고 모든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요 중심으로서 다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화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걸 해보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삶 공동체. 어떻게 하면 삶 공동체 그런 행사 같은 걸 많이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요시 여기는 거는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경험에 더 중점을 두고 삶, 나눔, 그쵸? 함께함, 뭐 그런 공동체 그런 경험을 갖다가 위주로 한번 목회를 갖다가 구성해보고 교육을 해보고 그런 일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해는 personal development, 인간 회복. 그래가지고 한동안 옛날에 90년대인가 하여튼 한동안은요 한국 기독교 서적에 가면 치유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치유, 그렇죠? 치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해는 치유에 관한 것만 그걸 더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종교교육 뭐 말씀 암송하고 성경의 읽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포커스인 거죠. 포커스, 그렇죠? 그래가지고 회복을 갖다 중심으로 하면 또 주일학교서부터 작년부까지 굉장히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고 교육의 그런 그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변화, 해방. 이거는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이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온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쉬운 예로 왜 우리가 요즘에요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저기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지구 온난화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케어하고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을 통해서 그런 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러한 웨이스트를 좀 줄이자. 아니면은 집에서 우리가 캔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리사이클하는 거 그거 제대로 좀 해보자.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세상을 갖다가 함께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 그런 생활을 갖다가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신앙과 연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런 선물을 우리가 어뷰스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절약하고 그냥 풍성하다 그래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리사이클 하는 거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비티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 교육을 이해할 때 이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게 정의예요.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purpose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요. 이 교회 기독교 교육의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또 잡혀요, 저한테는. 자, 보세요. 만약에 인간의 삶을 갖다 얘기했을 때 인간이 유아기가 있잖아요. 청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 영어덜트 성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 근데 노년은 완전히 노년이 아니라 뭐 한 4, 50, 60 이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가만히 이걸 보니까 이해를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흐름이 이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잡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네 가지 중에서 저기 영아부, 유년부,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영어덜트, 그 다음에 어덜트가 있으면 네 가지 그 방법 중에서 유아부에게 맞는 그 어프로치가 있다면 뭘까요? 유아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년부, 초등부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장년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네 개로. 그렇죠? 그러면 유아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유아부는 뭐 유치원까지.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유년부, 초등부 그거는 1학년부터 6학년.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청년부는 대학교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장년부는 결혼한 후에 얘는 가정의 그러한 엄마 아빠로서. 그럴 때 유아부에게 네 가지의 어프로치 중에서 내가 유아부 전도사야. 그러면 이 중에서 유아부를 딱 봤을 때 유아부에게 그냥 잘 맞는 아니면 유아부에게 제일 필요한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소셜라이즈. 네? 소셜라이즈.
소셜 소셜리제이션. 예. 사회화. 오케이. 소셜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배워서 엄마 아빠들을 따라가면서 배우고. 오케이. 왜 소셜리제이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선생님이나 어른들이나 또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따라를 많이 하니까 예, 어떤 좋은 example을 세트하고 가르치면서 같이 하게끔 하는 게 교육이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주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답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유아부에게 만약에 하나를 갖다가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를 하시겠어요? 저는 인간 발전을 해요. 인간 발전이 유아부에게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한 소셜리제이션도 맞는데 그거는 다른 부분이 더 거기는 맞고 유아부한테는요 인간 발달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유치원 전에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교육적으로 얘기할 때 pre-verbal stage라고 그래요. pre-verbal stage라는 건 뭐예요? 언어를 배우기 전이거든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읽고 쓰는 건 못 하잖아요. 읽고 쓰는 건 언제 해요? 학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보면 유치원 전에는 특별한 애들 빼놓고는 대부분 읽고 쓰기를 못 해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알파벳 배웠고 그때 읽고 쓰는 걸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리버벌한 그 스테이지에 있는 아이들은 세상을 이해를 할 때 모든 것을 갖다가 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랑을 이해할 때 가정을 이해할 때 모든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만약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한테 딱 드리면 우리도 모르게 먼저 이 여기서 지식적 면에서 이 프로세스를 먼저 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pre-verbal stage이기 때문에 아직 언어의 그 실력이 획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 느낌으로 이해해요. 다 feeling.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큰 소리 들으면 우는 거예요. 그쵸? 베이비들 큰 소리 막 빵 소리 들으면 놀래가지고 울고, 그쵸? 무서운 도깨비 보면은 울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여기로 프로세스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필링으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릭슨이 얘기를 할 때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18개월까지 한 살 반 될 때까지 그 모든 사람이 인생을 갖다가 에릭 엑슨은 8스테이지 8가지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스테이지마다 인간이 다 해결해야 되는 어떠한 그 정서적인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그 18개월까지 제일 해결해야 되는 그 넘버원 이슈가 뭔가니 그 영어로는 trust versus mistrust예요. 신뢰냐 불신이냐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신뢰가 자리 잡을 수가 있고 불신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 마음속에 불신이 자리 잡게 되면 그 필링이 결국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 생활과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신앙에도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신뢰를 갖다가 형성하냐 했을 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요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딱 태어났어. 그러면 갓난아기는 뭐를 해요? 아무것도 말도 할 줄을 모르잖아요. 계속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만약에 기저귀가 젖었으면 울고 문제가 있으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금방금방 뭐 젖을 먹인다든지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아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딱 나와가지고 세상이 괜찮네 믿을만하네. 왜냐면 내가 울 때마다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케어해 주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아이는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unconditional love를 갖다가
계속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변함없이 컨시스턴트하게 받으면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때는 울어도 안 와 사람이 몇 시간 흘러도 방치돼 있어 아이가. 그것이 계속 또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아이가 그 마음속에 야, 이 세상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내가 또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을 갖다가 이해할 때요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필링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기 전에 신앙을 주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뭔가니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비유를 갖다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아직 언어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이런 분이다 그런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필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뭐든지 필링이 좋으면 좋은 거고 필링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영화부에 유치부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일 핵심적인 게 뭔가니 그 아이들로 하여금 unconditional love를 통해서 완전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느낌, 필링이에요. 필링. 그런 다음에 유아부가 전화가지고 이제 유년부 초등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년부 초등부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글을 쓰고 글을 읽게 돼요. 그러면 그때 2, 3, 4학년 때 이 뇌가 완전히 이제 언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언어 폭발. 언어를 배우게 되니까 쓰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어가 완전히 막 자랄 때에 그때 여기서 필요한 여기서 잘 맞는 교육의 방법이 뭘까요? 어프로치가 그게 바로 인스트럭션이에요. 지식.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배웠던 것들이 막 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때 완전히 모든 걸 스펀지 같이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흡수를 하고 지식을 흡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부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퍼스널 디벨롭먼트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타치를 해주고 유년부 초등부 되는 때서부터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 언어가 터지고 이 뇌가 막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암송, 성경 읽기 뭐 그런 것들은 유년부 초등부 시절 때 그때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춘기가 됐어요. 청소년이 됐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걔네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커뮤니티거든요. 그렇죠?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청소년 때는 내가 누가 내 친구냐가 걔네들의 완전히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학교에서 아주 파퓰러한 애들과 같이 노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별볼 없는 애들과 노느냐 내가 누구 파티에 초청을 받느냐 내가 누구랑 같이 놀고 내가 누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냐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청소년들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서는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곧 중고등부는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가 그렇게 잘 중요한 거는 곧 나이 때에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서로가 은혜 체험도 하게 되고 그때에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비행 청소년도 있고 그때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자유스럽게 이것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서 장년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직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직장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려면 그냥 마음의 뜻만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이 디딤돌도요.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좋은 뜻 가진 사람들만 가지면 디딤돌이 안 돼요. 누군가가 이 디딤돌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도와줘야지 디딤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트러스트가 있잖아요.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골프 아ren도 하고 이걸 갖다가 돈이 있어야지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년모가 됐으면 이제 직장도 생겼죠. 인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 사회 변화 어프로치의 기독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는 거가 이게 흐름이 맞다라는 거죠. 그림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목적. 이게 목적이라는 거는 purpose has to do with aim and goal of Christian education. 이게 그냥 무엇이냐가 아니라 why.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라는 그런 것을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purpose예요. 자,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요 목회를 하실 때요 그냥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도 자기 목회가 미니스트리가 뭐에 관한 건지를 갖다가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내 목적은 이거다. 내가 하는 목회는 이거다라는 걸 갖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쉬운 예로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선초가 아니라 선포하며 그렇죠? 여기서도 다시 나오잖아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게 해방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자유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내 목적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랬어요. 영어 제목이 재밌어요.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요. My purpose is to give them a rich and satisfying life라고 해요. Rich and satisfying life.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삶을 정말로 리치하고 satisfying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리치는요. 돈 많은 걸 리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자. 그렇죠? 삶의 퀄리티가 정말로 아주 리치한 그런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남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멋있게 사네.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네. 그렇게 느낄 줄 알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거가 맨날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은 그런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는 주님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삶이 그렇지 않을 때에 그건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목적을 갖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기독교의 목적은 데니엘 엘리셔라는 사람이 영어로 하면 Christian education involves those tasks and expressions of ministry that enable people to learn the Christian story, develop the skills, reflect on the story, nurture the sensitivity they need to live together as a community of faith. 한국말로 제가 이걸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랬어요.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믿음의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의 얘기를 먼저 배우고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며 이게 실천한다는 말이 나오죠. practice하는 거, 실천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달아 살며 여기서는 실천하는 게 있고요. 깨달아 안다는 말이에요. 깨달아 알고 understand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들 오늘 투표하는 날이잖아요. 투표하는 날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거의
거의 40년을 갖다가 이제 살았는데 여태까지 보면서 이 근래만큼 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폴러라이즈, 완전히 디바이드 돼 있는 그런 경험을 갖다가 제가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치의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치의 입장이 그 막론하고 이 나라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디바이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는 에베소 입장에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dividing wall of hostility라고 해요. 제가는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dividing wall of hostility, 그 장벽을 부수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둘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정치의 어떤 그를 막론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갖다가 사랑으로서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소금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고 빛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거가 그냥 커뮤니티가 그냥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가 어찌든 간에 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는 거는 굉장한 신앙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세들, 여기서 자라난 2세들, 1.5세 2세들이 굉장히 교회로 안 돌아오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는 것이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그런 거가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는 제가 알아요.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힘든 이야기지만 회개는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야? 회개하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내가 잘못 있어가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회개라는 거냐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그 목적을 얘기했을 때 기독교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죠? 믿음의 이야기를 배우고 이야기를 첫째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그 신앙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그 깨달아 암과 동시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4가지의 목표.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까 지금 내가 과거 현재 믿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한 그 진리를 깨달아 살며 믿음의 공동체를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렇죠?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고요. 실천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 실천하는 걸 갖다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다운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이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국에 그러한 컴퍼니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CEO가 돼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운영 방침을
어떻게 하면 복음에 더 근접한 그런 그 방침을 쓰는가. 그래서 그런 그 CEO들이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사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칙필라 아시죠? 칙필라. 칙필라 그건 크리스천 CEO예요. 그래서 칙필라가 하는 그 비즈니스 메서드는 굉장히 신앙적인 그 파운데이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능력, 그게 능력이고 세 번째로는 깨달음,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양육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타머스 그룸이라는 또 다른 기독교 신학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을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커리큘럼. 계속 커리큘럼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계속 커리큘럼 공부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 교육을 하다 보면. 근데 커리큘럼을 했을 때에 우리가 커리큘럼을 볼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은요, 사실은 큰 두 가지를 갖다가 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존이고 그 다음에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는 보존을 갖다가 하는 그 교육이 있고요,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존을 가는 건 보존하되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하는 콘텍스트와 이 사회 속에 연결시켜 주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고 우리가 그 방법을 바꾸고 이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오늘 22세기에 우리가 또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틀에서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기독교 교육의 그런 그 커리큘럼을 얘기할 때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From church center to kingdom center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독교 교육은 church center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church center가 뭐예요? 기독교 교육의 주된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을 만들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을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까라는 거예요. 목적은 완전히 하늘 땅 차이에요. 처치 센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사업에 우리가 같이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준비시킬까,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뭐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얘기하잖아요. 맨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렇죠?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토를리.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 이루어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그 모든 노력은 from church center에서 kingdom center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보존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존과 변화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서의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이걸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거는요, 보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율법이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그 원래의 율법의 의미를 갖다가 풀필 하러 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Right?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율법을 갖다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보존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변화가 또 예수님께서 변화를 갖다 그 후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 43절을 보면 변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44절, 43절, 44절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티칭을 반복을 하세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농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래.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옛날 티칭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뉴 티칭인 거예요. 새로운 변화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31절에 가면 또 그래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올드 티칭을 주시고 그 다음에 뉴 티칭을 갖다 주시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떠한 그 옛 것을 가르치시면서 거기서 보존할 건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계명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인지가 여기에요. 이게 계속 마태복음 5장 21절로 44절까지 보면 이게 계속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계속 이 리피트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컨텍스트는요. 모든 교육은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 컨텍스트를 갖다가 배제하고서 좋은 교육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교육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들과 얘기를 하든 그렇죠? 모든 것은 컨텍스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컨텍스트.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장사에서 시크릿, 장사를 해서 돈을 성공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로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장사에서 성공하는 거는요 로케이션 자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교육에서 정말 효과적인 교육을 하려면요 컨텍스트를 갖다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텍스트. 그래서 컨텍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엘리엘 아이젠하우라는 사람이 그 커리큘럼을 얘기를 하면서 3 types of curriculum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explicit, implicit, no 공식적 아니면 명시적 그 커리큘럼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잠재적, 내재적 커리큘럼이 있다고 그러고 영이라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커리큘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교육 과정에서 그 커리큘럼의 공식적, 명시적, 공식적 그 커리큘럼 발음 공간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세요.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런 거는 explicit curriculum이에요. 그냥 공식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사람이 배우지만 그거보다 더 파워풀하게, 더 강하게 사람들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요. 잠재적으로, 내재적이라고 하나요? 잠재적, implicit하게 가르쳐주는 거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육에서요. 엄마 아빠가 너 싸우지 마. 아니면 너 이렇게 해. 너 정직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말로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아이들이
부모님 보면서 배우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뭘로 배워요? 그냥 부모님이 하는 걸 갖다가 은연중에 보고서 배우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버릇이 되고 그게 삶에 그냥 더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implicit curriculum이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쉬운 예로요. 내가 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화장실을 딱 갔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화장실 딱 갔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이게 바로 implicit curriculum이에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컨텍스트가 뭐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벌써 이미 가르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교회 사람이 처음으로 이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갔어. 근데 이걸 봤어.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도 듣기 전에, 그쵸? 예배 참석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미 배운 게 있어요. 뭐를 배웠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뭐를 배웠어요? 네? 아이들을 정말로 이 교회는 특별히 배려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구나.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미 벌써 배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정말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어린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 you are the best, you are our future 막 얘기를 해놔. 근데 친교 시간에 따가서 친교 시간에 따가 먹는데 밥 먹는데 제일 어른들만 줄 서서 먼저 먹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이 어른들 먼저 먹어야 돼가지고 나이 든 사람한테 밥 주고 너는 좀 이따가 와서 먹어가지고 맨날 생각해보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친교실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아이들의 경험은 다를 때 아이들이 뭘 말로 들은 걸 배우겠어요? 아니면 경험한 걸 배우겠어요? 경험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재적 implicit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육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방에 가면은요 막 이쁘게 해놓고 그러는 거는 벌써 그 콘텍스트가 애들이 와가지고 딱 느꼈을 때에 밝고 이게 사랑스럽고 그런 걸 느꼈을 때 이미 거기서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 그래가지고요 어떤 교회는요 내가 사진 없지만 문이 딱 있는데요 핸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보통 여기에 있고 하나는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밑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회는 도어 핸들을 갖다가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따와가지고 만약에 그 가정이 영 패밀리고 아이들이 있고 내가 정말 아이들을 좋은 주일학교 교육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겠다 싶으면 따와갈 때 그거 보면 이미 벌써 거기서 게임 오버죠. 아, 이 교회를 내가 보내야겠다. 이게 바로 잠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니 뒤에 뭐가 말로 하는 맨날 익스플레이션한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사람들이 뭐를 느낄까를 갖다가 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갖다가 늘 주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파워풀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 커리큘럼이라는 게 너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요 내가 말로 한 것만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 은근히 보여지는 것들도 교육이고요 때로는 아예 보여지지도 않고 말 안 하는 것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어드밴스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제가요. 쉬운 예로 이거 얘기할게요.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와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나 저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별로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에 대한 얘기예요. 섹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성경 공부할 때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얘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는 섹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섹스에 대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바로 틀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섹스에 대해서 말을 안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미 벌써 가르쳐줬어요. 뭐를 가르쳐줬을까요? 섹스는 부끄러운 거야. 섹스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이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갖다 은연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와서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사춘기 때 늘 생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그애들에게 관심거리가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자기가 은연중에 그걸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교회도 이거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면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를 얘기를 안 하니까 이 교회 와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가르쳐주는 걸 갖다가 바로 영교육이라고 그래요. 진짜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얘기를 안 함으로써 그냥 우리는 아무 해를 주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고, 얘기를 안 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딴 사람에게 어떠한 바이어스나 어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교육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컨텍스트에서 세 가지 마지막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컨텍스트를 이해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그 이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회중 교회 삶 전체가 배움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분반 공부 들어가가지고 그 분반 공부 할 때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소셜리제이션 어프로치 같이 친교 시간을 통해서 교회 야외 예배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모든 삶의 그 현장을 통해서 전체가 배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교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갖다가 서빙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누가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쉬운 예로요, 여자아이들이요,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여자가 앞에 서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전혀 별로 못 봤어. 그러면 그 여자아이들은 자라면서요, 여자는 리더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리더십에 대해서 이미 벌써,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리더십으로 누가 광고를 하느냐, 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갖다 얘기할 때 교회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의 교회 모습이 있어요. 그것다가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선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있어요. 설교. 그렇죠? 그 다음에 디다케, 이게 바로 가르침, 티칭이고요. 그 다음에 리터기아, 라이터기아라고 해요. 라이터기아, 예배. 이게 교회의 그런 5가지의 젊은 교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갖다가 생각할 때는 디다케, 그냥 분반 공부나 성경 공부 시간에서만 우리 사람들이 어린이건 아이건 그때만 배운다고 생각해요. 이런 디든토 아카데미 이런 데서만 배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비좁은 그 이해고, 우리가 진짜 이해되는 거는 모든 걸 통해서 사실은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삶 전체가 배움의 현장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다는 걸 또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뭐예요? 정서와 태도의 환경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정서와 태도의 환경, emotional
and attitude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환대, 열린 마음, 안전한 감정, 신뢰 이런 컨텍스트가 먼저 조성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무 그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지금 집에서 주일날 왔어. 근데 주일날 왔는데 여기 교회 오는 그 길에서 자동차 안에서 부모랑 argument가 있었어. 싸웠어. 아니면 부모한테 되게 혼냈어.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아이가 감정이 다 상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감정이 상해가지고 왔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감정이 상했는데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얘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선생이라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감정에 먼저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은 내가 오늘 뭐를 가르쳐야 되지? 분반 공부의 그 교재에 뭐를 가르쳐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내가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먼저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가 그 아이의 마음에 들리는 거지. 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그냥 내가 할 얘기만 하면 이거 완전히 앵무새 떠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으로서 중요한 거는 정서와 태도의 환경이 어떤가를 먼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강의를 들을 때 아니면 예배를 어떤 그 수련회 가가지고 영성 수련회 가서 할 때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서 한번 웃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거든. 이게 바로 이 정서와 태도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말 쓰잖아. 아이스 브레이커. 그렇죠? 냉랭한 걸 갖다가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정서와 그 태도의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문화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 배움은 언제나 문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한인 이민자로서, 이미그런트로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필요한 교육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모든 교회 그 공동체의 삶 자체가 교육의 현장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신앙 교육의 콘텍스트는 교회 공간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만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 교육의 공간은 교회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떠나서.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와 사회 봉사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보다 바깥에 가정과 선교와 이런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이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막 10년, 20년 막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한 번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변한 그런 케이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유년부 학생부 전도사 할 때 정말 교회에서 평생 자랐는데 저 남미를 선교 한번 딱 갔다 왔는데 아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항상 이게 가꾸는 거에 아주 가꾸는 거에 신경 쓰고 그렇다 해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정하고 굉장히 아이가 그 가꾸는 거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사랑 많이 받고 굉장히 착한 아이고 신앙도 좋은 아이인데 선교여행을 갔다 오더니요, 걔가 머리가 이렇게 길었거든요. 허리까지 왔거든요. 선교여행 갔다 오더니요, 얘가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꾸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써.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주 단정하게 하고 오는데 그만큼 신경을 갖다 옛날 같이 안 쓰더라고요.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얘가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에는, 이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이가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성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신앙 교육이라는 거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공간, 가정이나 선교지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 사실은 그런 가정에서 있는 그 경험과 그래서 교회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가정을 연결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절반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부모님들과의 계속 밀접한 관계와 계속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전도사가 알아야 되고 교육 목사가 알아야 되고 지도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마치기로 하고요. 뭐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컨셉, 정의,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뭐냐. 이거는 굉장히 필로소피컬 신학적인 거지만 이거가 잘 감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컨텍스트가 이런 컨텍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구나.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목적에서 아까 그 purpose has to do with the aim and goal 했잖아요. 네. 그 밑에 그 다음 센텐스가 블랭크가 2개 있는데 못 적었거든요. 내용이 뭔지. Aim and goal, it has to do with understanding not only what이 아니고요. 이제는 무엇이냐가 아니라 why.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Right?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또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간 디벨롭먼트 그거가 중요하거든요. 인간 디벨롭먼트를 하든지 아니면 그 요즘에 이제는 그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변증학이라는 거예요. 변증학. 근데 제가 하도 여기 그냥 강의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가지고요. 때로는 이걸 갖다가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변증학 강의를 갖다가 들어보셨어요? 변증학 들어보셨죠? 작년에. 다른 분들은 변증학의 강의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걸 할까 아니면은 그 디벨롭먼트 인간 발달 과정과 신앙 교육에 대한 그 연결성을 갖다가 할까. 근데 제가 하여튼간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그걸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장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얘기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을 어디에 정말 사용하시고 또 어디로 불러주실 저희들이 모르면 우리가 처해진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를 또 부르셨사오니 저를 또 사용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자리를 떠나서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지켜주시며 다음 주에 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